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반야심경은 매일 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성계에 대해 가지고,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성품이다 해서 의상조사가 만든 210자 개성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은 이 법성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알아봐야 되느냐?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의 그 성품들이 뭐냐, 성질들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210자, 그러니까 70절구로 30구로 표현을 한 게 법성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화엄종에서 의상의 졸업 논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이 이 법성계를 지어 바치고 바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라로 귀국을 안 했더라면은 화엄종 사조가 될 뻔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설이 그 의상이 지은 글을 불태우니까 쓸데없다. 진리라면은 타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아궁이에서 타지 않은 210자가 있었다. 이게 법성계다.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엄학에서 연기적으로 우리가 모든 존재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러한 존재와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은 뭐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법성계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성어령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그죠? 법의 성품,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원흉하다, 원만하다. 원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이 전부 다 섞여져 있다.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무이상, 두 가지의 모습이 없다. 두 가지의 속성, 이런 것이 없다. 상대적인 것을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있다, 없다, 생겼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이런 등등의 어떤 개념 체계에 의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체계에 의해 가지고 규정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전체를 못 본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원흉한 거, 원만하게 완전하고 다 갖추고 있는 모든 개념 체계를 떠난 이것은 제법 부동 본래적. 이것은 원래부터 휩쓸리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본래적,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요하다. 그죠?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는 이런 게 아니다. 그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완전하고 그리고 갖추고 있다. 그리고 부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지막 개성을 보자면은 법성계의 마지막 개성이 이렇습니다. 이제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궁극적으로 앉았다. 실제 있는 그대로의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중도의 자리에 앉았다 이거죠. 어떤 양극단에 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까 구례부동, 옛부터 지금까지 부동, 움직임이 없는 존재, 그것을 명의불, 이름하여서 부처라고 한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삶, 휩쓸림이 없는 삶, 이것으로서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화엄종에서 말하는 인생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는
중도의 자리에서 휩쓸림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존재와 현상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했을 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원흉하여서 무이상이다. 그죠? 어떤 개념으로서, 체계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한 측면에 불과하다. 이것에 대한 보완 설명이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상, 형상이나 어떤 속성, 어떤 개념체계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서는 절일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증지소지 비여경, 이것은 오로지 체험해서 증득해서 알아들은 그 지혜로서 알 바이지 나머지 지혜로서는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 맛이 어떻다? 그럼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먹어봤는데 물 맛이 시원하다 했을 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시원하다는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 먹고도 시원하다 그러고 어떤 물은 찬물 먹고도 시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개념 체계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개념 체계로서 접근을 안 할 것이냐? 아니죠.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총론이 이어지는 것이 그겁니다. 진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수현성. 이렇게 해서 존재나 현상의 모든 성질은 깊고 아주 미묘한데 그 미묘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불수자성수현성이다. 그죠?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건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완결된 존재들입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 이것은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자성이라고, 본질이라고. 근데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규제되지 않고 서로가 연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면서 모든 걸 만들어 나가고 살아나간다. 현상은 그렇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고 현상을 대할 때도 그러고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수자성 수현성,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들이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야 돼. 여기에 꼭 갇혀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뭐 훌륭한 사람이건 뭐든지 간에 어떤 개념, 이런 개념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맞게 모든 게 같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존재와 현상에 대한 이제 총론인데, 이 총론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원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럿 가운데 일체 속에 하나라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존재와 현상이 전부 다 만나고 있는 곳, 모여서 어우러지고 있는 공간, 그것을 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 속에 전체가 다 투영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한 사람을 자세하게 분석하면은 21세기와 21세기의 한국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비유로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시편문에 인드라망이라는 이제 제석천의 그물이 있는데, 그물의 시줄 날줄에 그물 코에 구슬이 하나씩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구슬 하나하나마다 온 구슬의 모든 그림자들이 거기에 다 비친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큰 구슬에는 크게 비치고 작은 구슬에는 작게 비치고, 그렇게 하나와 전체가 다 서로의 속성을 안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직일체 다직일, 하나가 일체에 맞닿아 있고 즉해 있고 일체가 하나에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하나가 일체에 맞닿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와 일체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서, 같은 속성으로서. 한국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하나로서 전부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즈길, 한국 사람 전체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을 떠나면은 뭐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 전체는 지구인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좀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호모 사피엔스로 맞닿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 이런 바로 총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관관계의 개체들을 보니까 우리가 크다, 작다, 좀 소중하다, 아니면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소중하지 않게 보이는 티끌 같은 존재,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도 온 세상이 다 담겨 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한 티끌만 그러냐? 일체 티끌에도 똑같이 그러하다 이거죠. 일체진중 여개시 이렇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티끌로 보이는 것이 티끌이 아니고 크게 보이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그죠? 크다 작다는 우리들의 이상 맨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이러는 것은 이러한 존재의 본질로 볼 때에는 하나 속에 다 모든 존재들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존재로서 똑같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다 작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가치를 두지 마라. 모두를 존중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시간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전체가 다 아우러져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9세, 10세, 호상즉. 그러니까 3세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3세가 있으니까 9세가 됩니다. 9세를 통틀은 하나의 시간이 있으니까는 1세 해서 1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호상즉 서로 맞닿아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인불잡난 격별성 서로 맞닿아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로서 이렇게 통한다 그래서 뒤섞여 있지 아니하고 인불잡난 격별성 뚜렷하게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죠? 과거는 과거로서 존재하지만은 지금 한번 봐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식은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요. 이 현재를 사는 것으로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맞닿아 있지만은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현재는 현재고 또 다가올 거는 다가올 거예요. 맞닿아 있는 하나가 있다 그래서 전체가 같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 그 연기의 격별성.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뭐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 이런 것은 또 어떠하냐? 또 살면서 이루는 목표라든가, 그죠?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하냐? 했을 때 나타난 장면이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가 보니까 이 전체가 서로 끼리끼리 어우러지잖아요. 작은 놈이 큰 놈 되고 큰 놈이 작은 거 되고 이것이 저렇게 바뀌고 그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초발심, 첫 마음 냈을 때가 바로 변정각, 그것이 깨달음을 이룬 것과 같다. 첫 마음 속에 이미 깨달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나도 남도 이로운 이런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목표를 서원하는 순간, 발언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이루어져 있는 길을 이제 하나하나 인연으로서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즐겁다, 괴롭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망했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들. 그래서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나고 죽으면서 났네, 죽었네 이러는 수많은 이제 괴로움이나 여러 감정들 이런 것과 열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되어 있다 이거죠. 현상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나타나는 과정, 초발심이 바로 깨달음인데 초발심에서 깨달음을 끝없이 추구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사 속에 갇혀가지고 다시 괴로울 것인가 그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현상 자체는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 사, 이치의 세계 그러니까 본질의 세계죠. 그리고 사, 현상적인 세계. 이와 사는 그윽하게 있다. 이거죠. 명연. 그윽하게 있는 것이 그것을 생각으로 나타내는 것. 이렇다가 보니까 이것은 분별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규정하는 것으로서 똑부러지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명연 무분별이다. 이러한 것이 뭐냐? 시불보현 대인경이다. 열부처님과 보현보살 그리고 모든 큰 사람들의 경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불, 십불, 열부처님이라는 건 뭐예요? 십이라는 것은 만수거든요. 모든 부처님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그러한 것으로서 덕으로서 공덕으로서 살아나가는 보살들 그 가운데 공덕으로 그걸 실천하는 대표자 보현보살을 상징을 한 거죠. 보현보살이나 큰 사람들의 경지가 바로 이러한 경지다. 법의 성질이 존재와 현상의 성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살아나간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어떠하냐 했을 때 그 다음 문장입니다. 능입해인 삼매중 능입해인 삼매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흔히 이것을 능인해인 삼매중이다 이렇게 해서 능자 밑에다가 어지린자를 써요. 이렇게 해서 뭐 능인 그래서 능히 인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가모니의 중국적인 번역이다. 그래서 서가모니의 부처님께서 해인삼매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원래 법성계의 처음에는 능입으로 돼 있어요. 능하려다가 들어갈 입자입니다. 그래서 해인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필사로 내려오다가 이 입자가 들입자가 사람인자로 바뀌었어요. 판본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능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는 갑자기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본에서 그 후대 판본에서 나온 게 그 이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처님이다 해서 능인해서 사람 인변에 두 이가 붙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은 최초의 판본이 맞습니다. 능입해인 삼매죠. 그러면은 이런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경계가 뭐냐? 그것은 능이 해인 삼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해인 삼매에 들어가서 번출여의 부사의 무수히 쏟아낸다. 뭘 쏟아내? 여의 뜻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없이 쏟아낸다.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뜻대로 모든 공덕들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경지다. 그러면 뜻보다도 더한 훌륭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보익생 만허공, 익생,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보배의 비가 온 허공에 가득 찼다. 그렇게 하는데 그 보배의 비를 받는 크기만큼 받는 거예요. 중생수기 등리. 모든 생명들은 자기 깜냥 달아서 그러한 이익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시고행자 환본제. 이게 이러한 거니까 부처님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사니까 보살행으로서 이러한 삶을 사니까 모든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행자, 모든 수행자들은 본제로 돌아가야 된다. 있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파식망상 필보득, 망상을 그치지 못한다면은 그 본래의 자리는 얻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망상은 뭐예요?
끌어오르는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 방식입니다. 잘못된 생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끝내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야 해서 그러면은 올바른 진리의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살게 되는데, 그죠? 보배의 비를 내려서 어떻게 살게 되는데, 화엄의 십지보살같이 법운지에서 법의 비를 내려서 어떻게 사느냐. 무연선교 차계의 인연이 없더라도 선교, 모든 선한 것, 그것을 선한 기교로서 여의주를 딱 잡아서, 그죠? 인연이 없는 모든 중생에게도 여의주를 주어서 귀가수분 득자량, 집으로 이돌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분수에 맞게 자량, 양식을 얻는다. 삶에 필요한 최선의 것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다라니 무진보 자음법계 실보전. 이 다라니, 그렇게 해서 이러한 다라니로서 이룬 무진보, 다함 없는 보배들, 이것으로서 장엄법계, 온 세상을 장엄하고 나니까 온 세상 실 그대로 바로 보전이 되었더라. 그죠? 보배궁전이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다 꽃피워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다라니 무진보라는 게 중요해요. 상징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란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생각이나 모든 업은 말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도가 있을 때에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법의 비를 내리면서 살아나가는 것도 다란이로서 다함 없는 보배들을 끄집어낸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이렇게 해서 모든 존재들이 보배를 다 끄집어내니까 온 세상 그대로 빛나고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보배의 궁전이 되었더라. 이거죠. 또 그렇게 산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바로 궁자실제 중도상. 언제까지나 중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인데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휩쓸림이 없다. 그죠? 중심을 딱 잡고 있다. 부동하다.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는 분, 휩쓸림 없는 분, 중심을 잡고 있는 분. 그래야 해서 부처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기법을 배우는 목적, 바로 부처로서 살기 위함이고, 부처로 산다는 과정은 스스로의 모든 부처를 드러내어서 공덕의 삶을 사는 것이고, 공덕의 삶을 가기 위해서는 나나 남이나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 모든 존재들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원흉, 완전체다.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보살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죠? 어떻게 수행을 할까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했을 때 금강경에서는 중생상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중생이라고 규정하지 마라. 이거죠. 그것은 법성계의 무이상,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아니고 부처로서 되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부처로 이끌어서도 내가 중생으로 열반으로 이끈 중생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밝힌 210자의 이 법성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이 언제나 어디서나 빛나는, 그리고 자유로운, 그리고 행복한 평안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